할렐루야.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오늘은 제 얼굴이 더 밝게 보이시겠다, 그죠? 좀 분위기가 좋아진 것 같지 않습니까?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속해서 사는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이 땅에 살지, 우리는 대한민국 국민입니다. 포항 시민이고, 그러면서도 우리는 하늘의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하나님 나라의 시민인 것입니다. 시민이냐 아니냐는 아주 큰 차이가 있죠. 북한에서 탈북한 사람들이 늘 불안과 두려움 가운데서 도망다니다가 한국행 비행기를 타고 여권을 받고 그렇게 해서 비행기를 타고 하면 아주 그렇게 마음이 너무너무 감동이 된대요. 그 여권의 첫 페이지에 이렇게 써 있다고 합니다. 대한민국 국민인 이 여권 소지인이 아무 지장 없이 통행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필요한 모든 편의 및 보호를 베풀어 주실 것을 관계자 여러분께 요청합니다. 이렇게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이 사람을 보호해 주십시오. 나는 보호받을 자격이 있는 사람이다. 라는 이 증서 여건을 가지고 비행기를 탔을 때 그 늘 숨어 다니고 두려워하고 잡히면 이제 북한으로 다시 북송돼야 되니까 그렇게 살던 어떤 불안감에서부터 자유함을 얻은 그들이 그 순간을 너무너무 감동적인 순간으로 기억한다고 말하는 것을 들어본 기억이 있습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도 미국에 가서 시민권 얻으려고 한동안 애를 많이 썼습니다. 요즘은 미국에 대한 여러 가지 소문을 듣고 사람들이 꼭 미국 가야 될 필요가 있겠나, 한국이 더 살기 좋다, 별로 감동을 안 받으시는가 본데 한국이 더 살기 좋다고 해요. 치안이 안정돼 총기 사고 한국에서 한 번도 안 납니다. 토네이도, 미국 토네이도 그거 쉽지 않습니다. 한국이 미국보다, 근데 한국은 또 문제가 있어요. 세계에서 다른 나라에서 보면 저 북한이 언제 내려올지 모르는데 그런 불안감이 있긴 있지만 지금 이 현 상태로 그대로 유지가 되어진다고 생각하면 사실은 한국이 참 안정되어져 있죠. 미국에 가서 미국 시민권 얻어서 자녀들 교육을 시키고 이런 혜택을 받기 위해서 시민권 얻으려고 얼마나 많이 노력을 했습니까? 그런 시대가 있었죠. 이 시민권을 가지는 것 자체가 그 사람들에게 자부심이고 특권이었기 때문에 시민권 자체를 얻기 위해서 애쓰는 사람들이 있었고, 또 시민권을 가지는 것 자체가 그 나라 자체를, 시민권을 준다라는 것이 나라 자체를 또 강하게 했던 것, 그런 역사적인 사실들도 봅니다. 로마가 이렇게 팽창되어지고 계속 안정적인 나라로 서가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던 것 한 가지가 뭐냐면 로마 시민권을 정복지에 있는 리더들에게도, 탁월한 사람들에게도, 또 로마를 돕는 사람들에게도 시민권을 줬다는 거예요. 로마 시민으로서의 권한을 주니까 이 정복민들이 로마 시민권의 특권을 위해서 로마에 충성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 넓은 지역을 점령했어도 그 넓은 지역이 반란을 일으키거나 이렇게 다시 갈라지기보다는 로마에 따라오는 그런 경향이 있었다, 그런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 시민으로서 어떤 특권을 가지고 있습니까? 우리 오늘 하나님 나라 시민이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 시민으로서 여러분은 어떤 특권을 누리고 있습니까? 시민이면 아까 뭘 받아야 되겠습니까? 이 사람을 어떻게 해주라고? 보호해 주라고. 하나님 나라 시민이면 하나님의 보호를 받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다 고 믿습니까? 그럼 나는 하나님의 보호를 받는 사람이다. 여러분이 느끼든지 느끼지 않든지 나는 그렇게 믿는 게 중요해요. 나는 하나님의 보호를 받는 사람이다. 또 시민의 특권은 뭐예요? 거기에서 일할 수 있는 거예요. 그 땅에서 직업을 가질 수 있는 거예요. 미국 시민이 아니면 사실 불법 취업자가 되는 거죠. 취업이 안 되는 거예요. 원래는 땅을 사거나 뭐 이런 게 안 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일할 수 있는 특권이 주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아까 집사님 기도할 때도 말씀하셨지만 임직자로 세워지는 것도 특별한 하나님의 특권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일할 수 있는, 물론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는 누구나 다 특권이 있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이 보내신 곳에서 일할 수 있는 특권이 있습니다. 그래서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셨고 세워주셨고
보내셨다. 하나님의 인정을 받고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 시민이라는 것은 그런 하나님의 인정받는 사람이라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내가 땅에 속한 자로서 땅의 복들을 많이 받기를 원하는 것도 필요할지 모르죠. 그런 것도 유익합니다. 그러나 더 분명하게 알아야 될 것은 내가 하늘의 복을 받는 사람이다. 하늘의 시민권이라는 것을 알고 하늘의 복을 더 풍성하게 누리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복에 대한 열망을 좀 가지십시오. 복 받으라 그렇게 하면 저 사람 또 뭐 부자 되라 한답다 이렇게 듣지 마시고 하나님 나라의 복을 받으라는구나 이렇게 들으셔야 돼요. 땅의 복은 안 그래도 뭐 받으라 안 그래도 받을 생각이 많잖아요. 그죠? 근데 하늘의 복은 우리가 별로 받고 싶어하는 사람이 많아요? 보이긴 안 해요. 예. 여러분 그러나 정말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복을 받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복을 받는 하나님 나라의 시민으로서의 삶은 어디서부터 시작되어지는 것입니까?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면 우리가 알게 되는데 하나님 나라의 시민은 하나님 나라는 어린아이처럼 받아들이는 자에게서 시작되어진다. 오늘 17절에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아들이지 않는 자는 결단코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나님 나라는 이렇게 받아들이는 자가 누리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어린아이가 여러 가지 특성이 있습니다만 어린아이가 장점도 있고 단점도 있고 뭐 그렇죠. 저질에는 어린아이가 다 하긴 합니다. 그러나 어린아이가 잘하는 게 있어요. 그건 뭐예요? 잘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뭐 엄마가 말해도 받아들이고 옆집 아저씨가 해도 받아들이고 심지어 또 그놈 이야기도 받아들이고 야 너 집에 뭐 좋은 거 있냐 이리 와 보세요. 아이들이 다 안내해 줍니다. 도둑인지 뭔지 뭐에 분별이 안 되니까 잘 받아들이고 그렇게 하는 거죠. 요즘 애들은 약아가지고 잘 안 그러는데 옛날에는 애들이 순진해가지고 이렇게 살살 이렇게 달래고 꼬시면 사탕 하나 주면 잘 따라오고 그랬어요. 어린이들은 잘 받아들여요. 잘 어울리고 잘 받아들이고 금방 적응하고. 우리 예원이가 초등학교 몇 학년인가 3, 4학년 때 언젠가 필리핀 데려가는데 영어 한 두세 마디 하는 거 가지고 필리핀 애들하고 하루 종일 잘 놀아요. 뭐 말을 많이 해서 노는지 뭐 어떻게 노는지 아이들은 아이들끼리 그냥 그렇게 그리고 와가지고는 걔가 영어를 못한다고 나한테 자랑한대요. 지도 못하지만 걔는 더 못한다는 거예요. 어쨌든 간에 아이들은 그냥 뭐 잘 받아들이는 거죠. 전도를 해보면 더 알아요. 아이들이 전도를 잘 받아들입니까? 어른들이 잘 받아들입니까? 어른들은 뭐 들어주기는 할지 몰라도 그 생각을 바꾸고 마음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쉽지 않다는 것을 또 훨씬 더 어렵다는 것을 우리가 잘 경험을 통해서 압니다. 오늘 세리와 바리새인의 기도에서 나오는 이 바리새인들, 특별히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을 찾아왔던 바리새인들을 한번 보십시오. 많은 사람들이 찾아왔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마음으로 받아들인 사람들, 예수님을 받아들인 사람들이 소수의 사람들이죠. 니고데모 같은 사람 밤에 찾아와서 어떻게 거듭날 수 있느냐 이런 질문을 하죠. 그래도 밤에 찾아왔는데 정말 알고 싶어 찾아온 사람입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과 밥 먹고 이야기하고 그랬지만 마음에 무슨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뭔가 책 잡을 게 없을까? 공격할 거리를 찾기 위해서 예수님을 만나죠. 그러니까 그들은 이미 받아들이지 않기로 마음에 작정을 했어요. 그리고 뭐하고 작정한 것입니까? 저 사람 무슨 문제 없나 찾기로 작정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예수님을 아무리 오래 만나고 아무리 밥 먹고 이야기해도 변화가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으니까. 마음으로 받아들이는 게 참 중요합니다. 마음을 열고 환영하는 것에서 하나님 나라는 시작되어지는 것입니다. 예수님 어서 오십시오. 내 마음에 오셔서 내 주인이 되어주시고 내 모든 중심을 살펴주십시오 하고 예수님 앞에 내 마음의 것들을 이야기하기 시작하는 게 중요합니다. 어렵게 대단한 걸 이야기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뭐 여자분들 같은 경우에 매일 반찬하는 게 쉽지 않잖아요. 오늘은 뭔 반찬할까요? 예수님께 물어보세요. 예수님 오늘은 무슨 반찬하면 좋을까요? 뭐 이런 것부터 사소한 내 일상생활의 것들을 가지고 주님께 이야기하기 시작하고 내 마음 가운데 있는 걱정이나 슬픔이나 미래나 이런 다양한 것들을 그냥 자연스럽게 이야기하는 것, 그것이 뭐예요?
예수님과 내가 함께 있는 모습인 거예요. 이렇게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실 수 있다는 것을 뭐 하는 거예요?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것. 네, 받아들이는 것. 여기서부터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삶은 여기서부터 시작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난 다음부터 삶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저와 저희 아들이 있는데요. 제가 생각해보면 제 아들이 훨씬 저보다가 더 많은 그 신앙적인 유혹과 혜택을 받고 자랐어요. 그럴 수밖에 목사님 아들이니까 잡혀가지고. 그런데 저는 그렇진 않았거든요. 거리도 멀었어요. 집이 걸어서 30분 되는 거리에 있었으니까. 근데 가만히 생각해보면 제가 더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어요. 네. 중학생 때부터 새벽 기도, 뭐 수요 기도회, 저녁 기도회 빠져본 적이 없어요. 금요 철학 기도, 뭐 이런 거 다 했어요. 그 당시에는 많이들 하는 분위기도 있었어요. 또 한 가지가 있었는데 뭐냐면 저는 성령님을 제가 딱 체험하고는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는구나. 그걸 제가 마음으로 받아들인 거예요. 그러면 나는 어떻게 살까? 네. 그래서 생각한 거예요. 뭐, 나이만, 그냥 기본적으로 어린 아이지만, 어린 아이가 생각하면 하나님이 정말 계시는구나. 그럼 나는 어떻게 살까? 하나님 나라 위해 살아야지. 하나님을 위해 살아야지. 하나님을 위해 사는 건 내가 할 수 있는 것들을 하기 시작하는 거죠. 그럼 뭐 대단한 뭐 어떤 그 어린 아이가 뭐 갑자기 뭐 하늘에서 별을 따오겠습니까? 뭐 그런 게 아니에요. 그냥 일상적인 내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게 뭘까? 하나님이 원하는 게 뭘까를 생각하면서 그냥 하는 거죠.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더불어 살아가는 것. 하나님 나라 시민이 되어진다는 것은 이렇게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을 받아들임으로 인해서 내 안에 계신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그분과 함께 사는 것이 하나님 나라에서 사는 것의 출발점입니다. 하나님 나라에서의 삶을 어떻게 그러면 지속적으로 잘 할 것이냐, 그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되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 나라에서 지속적으로 잘 살아가려면 낙심하지 말고 마음을 잘 지켜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살다 보면 좋은 일도 있고 나쁜 일도 있죠. 목사라고 항상 좋은 일이 있거나 항상 힘이 있거나 뭐 그런 건 아니에요. 목사도 무거운 걸 들면 힘이 들겠어요. 힘이 들어요. 네. 목사는 지치지 않는 게 아니에요. 목사도 마음에 스크래치가 나기도 하는 거죠. 사람이니까. 그러나 그것이 우리를 다스리도록 빼버려두면 안 된다. 내 자신을 그것에 내버려두면 안 돼. 예를 들어서 우리가 화가 날 수 있죠. 화에 내 자신을 어떻게 내버려두면 안 되는 것이죠. 화를 어떻게 해야 되는 것입니까? 다스려야 되는 거죠. 네. 저는 할 수 있는 대로 하나님 안에서 행복하게 살려고 생각하고 재밌게 살려고 노력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늘 재미가 주어져서 그런 건 아니에요. 살다 보면 힘들 때도 있고 어려울 때도 있고 고민이 될 때도 있고 갈등이 있을 때도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그것을 주님 앞에 내어놓는 거예요. 주님, 저 사실 고민이 있습니다. 저 속이 상합니다. 저 갈등이 되는데요.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한 가지 하는 게 있습니다. 제가 할 수 없는 것들이 있어요. 이거 내가 감당할 수 있는 문제냐? 아니면 내가 지금 해결할 수 있는 문제냐? 지금 해야 되는 문제냐? 이런 것에 대해서 살핍니다. 그리고는 내가 지금 할 수 없는 것은 하나님께 맡깁니다. 하나님 알아서 하십시오. 나는 뭐 할 건데요? 주님께 묻는 거죠. 나는 지금 뭐 할까? 이렇게 저희 관심이 많이 있습니다. 다른 것은 어떻게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 맡깁니다. 하나님이 아버지잖아요. 아버지가 책임지시지 뭐. 그러니까 아버지께 그냥 맡겨드립니다. 하나님께 드리고 난 다음에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평강이 있고 자유함이 있는 거죠. 예. 정말 어떨 때는 뭐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생각되어질 때가 제일 힘들어요. 예를 들어 힘들고 어려운 분을 만났습니다. 예를 들어 제가 도와줄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도와주면 그걸로 그죠? 감사하죠. 그럴 수 있으면 감사해요. 예. 근데 내가 도와줄 수 없다는 것을 느낄 때 사실 절망감이 들어요. 예. 예. 제가 왜 치유에 대해서 관심을 가졌느냐 몇 번 말씀드렸는데 정말 매일 가야 되는 매일 만나는데 매일 아파서 하루 종일 힘들어하는 그분을 보면 절망이에요. 절망. 예. 목회자로서 절망이에요. 하나님을 향해서 심지어 원망이 나오더라는 거예요.
하나님 도대체 살아계시면 나한테 뭐 능력을 주시든지 아니면 저런 사람 안 만나게 하시든지 뭘 하셔야지 뭐 어쩌라는 것입니까? 너무너무 그 힘들어 무거워. 그때는 젊은 시절이라서 이것을 하나님 앞에 내어드리고 하나님 알아서 하세요 맡기지도 못했어요. 그걸 내가 끌어안으니까 내 마음이 힘든 거죠. 네, 세월이 지나면서 주님을 신뢰하기 시작합니다. 믿음이 생겼다는 것은 그런 거예요. 주님께 맡기기 시작한 거예요. 내 고민, 내 힘든 거, 내 어려운 거, 내 아픈 거, 내 갈등들 주님이 가져가십시오. 나는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하려고 합니다. 오늘 주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묻고 주님을 신뢰하고 가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분명한 뜻이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낙심할 거리들을 그냥 속으로만 품고 있지 마십시오. 사단은 계속 우리에게 와서 속삭입니다. 뭐라고? 낙심하도록. 안 된다. 예. 너 기도는 안 듣고 하나님 다른 사람 사랑해도 너는 안 살아가고 너는 안 된다. 예. 너는 안 될 거다. 계속 부담을 주는 거죠. 그러나 오늘 이 기도에서 주님이 낙심하지 말 것을 말씀하시면서 과부 이야기하죠. 과부가 잘한 건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뭐 한 거예요? 재판장을 계속 찾아간 거예요. 과부가 착하게 살았는지 뭐 돈을 많이 벌었는지 자녀를 잘 양육했는지 이런 거 아무 상관이 없어요. 정말 상관이 있는 건 뭐였습니까? 이 과부가 그 문제 해결자인 것을 해결자인 재판장을 어떻게 해요? 매번 찾아가는 거예요. 언제까지 찾아갑니까? 해결될 때까지. 왜 해결될 때까지 찾아간 것입니까? 다른 길이 없다는 걸 알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이 과부가 다른 방법으로 해결할 수 있었으면 다른 방법을 찾았을 것이에요.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무시당하는 거 기분 좋아할 사람 누가 있습니까? 뇌물을 좀 먹여서라도 설득시켜도 뇌물도 과부가 가능하잖아요. 뇌물도 먹일 수도 없고 말도 안 하고 무시당하고 기분 나쁘고 힘들고 그런데도 그 과부가 왜 계속 그 사람을 찾아가는 것입니까? 이유는 딱 한 가지밖에 없어요. 그것을 해결할 사람이 뭐예요? 그 재판장밖에 없다는 것을 그가 알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제대로 믿어야 돼요. 내 인생의 문제 해결자는 누구냐? 하나님이다. 내 이 고민의 궁극적인 열쇠 해결자는 누구냐? 하나님이다. 내 인생을 누가 책임지느냐? 하나님이다. 나와 영원히 함께 동행할 사람이 누구냐? 동행할 분이 하나님이다. 이 진리를 마음으로 제대로 믿어야 돼요. 하나님 그분 외에는 내 인생에 정말로 진정한 동반자가 없다는 것을 분명하게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예. 여러분, 아무리 부부가 동반자로 살지만 어느 날 누가 먼저 가죠? 누가 먼저 가요? 몰라요. 먼저 가는 자가 배신자에서 먼저 가는 것입니까? 아니에요. 자기도 그렇게 될 줄은 모르고 사는 거예요. 그냥 그렇게 그런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정말 알아야 되거든요. 영원한 동반자 되시는 분은 하나님이라는 것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내 정말 나를 책임져 주시고 나를 붙잡아 주시고 나를 도와주실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 이게 명확해야 되는 것입니다. 뭐 젊은 사람들은 생각하기를 이 사람이 영원히 나와 함께 영원히 무슨 영원이에요.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인간으로서 할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편이 되어주시고 여러분을 지키십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을 믿어드리고 인정해드리는 것입니다. 그걸 믿어드리면 내 마음의 낙심이 떠나갑니다. 하나님이 내 인생을 책임지는데 지금 내가 당장 내 삶에서 뭔가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절망할 이유가 뭐 있어요? 하나님이 더 좋은 것을 계획하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어떤 형제가 부인을 사귀어요. 부인 사귀는 게 아니라 뭐 여자친구를 사귀어요. 여자친구가 니는 못생겼고 돈도 없을 것 같고 능력이 안 되니까 헤어져야 되겠다. 헤어지자 그랬어요. 그래서 이 형제가 생각하기를 나는 이제 살 맛이 없다. 그렇게 됐다고 쳐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 그거 세월이 지나보면 하나님 더 좋은 짝을, 나한테 더 좋은 짝을 예비해놨다고 믿어지면 어떻게 되겠어요? 낙심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잠깐 기분 나쁠 수도 있지만 속으로 생각하면 아이고 니는 나한테는 안 맞는다. 하나님이 니보다 훨씬 더 좋은 사람을 나한테 준비해놨다. 이런 마음이 딱 있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아무 걱정이 없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직장이 안 돼, 사업이 망해, 하나님이 더 좋은 계획을 가지고 있다 믿으면 뭘 하겠어요?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것부터 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걸 안 믿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살 맛이 없어지니까 일할 맛이 없어지고 낙심이 되어져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아무것도 안 해요. 그러면서 뭘 하는 거예요? 원망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사람들한테 괜히 짜증 부리고, 관계가 다 깨지는 거죠.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져, 사람과의 관계도 깨져. 이게 뭐예요? 사단의 일이에요. 우리의 마음 가운데 이런 낙심을 일으키는 것들은 사단의 일이라는 것을 알아야 되겠습니다. 괜히 여러분 안 좋은 일이 있을 수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낙심하고자 하는 사단의 소리와 타협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타협해봐야 남는 게 없어요. 좋은 걸 선택해요. 이왕 믿는 김에 그죠? 하나님과 더 친밀한 자리로 그것을 계속 유지할 수 있는 자리로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가기를 축복합니다. 셋째로 하나님 나라는 어떻게 하면 더 깊어지느냐? 유지만 되어지는 게 아니라 점점 더 깊은 자리로 들어가야 되겠죠. 하나님 나라는 언제 더 깊어집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설 때 깊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 자신을 발견하게 되어질 때 하나님 나라가 내 삶의 현장에서 확장이 되어져요.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경험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내게 오셔서 깨닫게 해주시고 말씀하시고 또 하나님이 내게 은사도 부어주시고 또 나의 앞길을 열어주시고 이런 다양한 하나님 안에서 자기 자신을 발견하는 경험들이 여러분의 삶의 자리 가운데 계속 일어나야 됩니다. 그때에 뭐 해야 돼요? 그때에 확장이 일어나는 거예요. 믿음이 그냥 멈춰있지 않습니다. 믿음의 확장이 일어나야 되고 하나님 나라의 시민으로서 권리와 권한과 능력들이 자꾸 확장되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뭐 어린아이들도 시민이죠. 그렇지만 어린아이는 뭐가 없어요? 투표권이 없어요. 어린아이들에게 어떤 일을 맡기지 않습니다. 왜? 아직 안 되니까.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자라고 성장해야 되는 거예요. 그 나라 가운데 있다고 해서 다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성장하는 자를 성숙하게 되어져야 되죠. 성숙하는 길은 뭐냐?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발견하는 것입니다. 오늘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가 나오는데 하나님께서 누구를 만나 주셨다 그래요? 세리를 만나 주셨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바리새인과 세리 중에 누가 더 잘 사는 것입니까? 오늘 바리새인이 와서 말하죠. 나는 다른 사람들과 토색, 불이 가늠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 같지 아니함을 감사합니다. 나는 일에 2번 금식하고 7일 중에 이틀을 금식했다는 이틀을 금식하고 소득의 11조를 다 드렸다. 이 바리새인들은 배추밭에 배추 뽑은 11조까지 다 드렸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살려고 애썼습니다. 그러나 여기 이 사람이 기도할 때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는 것으로 보여집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여, 교회에 와서 기도합니다. 하나님이여, 나는 11조도 1,000,000원 드리고, 예를 들어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11조도 1,000,000원 드리고, 어제도 고아원에 가서 도와주고, 오늘 또 이렇게 기도하러 왔습니다. 이렇게 뭐 하는 거예요? 자기 자랑하는 거예요. 그 소리를 누가 듣고 있습니까? 옆에 사람들이 다 듣고 있는 거죠. 이 세리, 바리새인이 저 세리와도 같이 아니함을 감사하나 이렇게 할 때 옆에 있는 세리의 마음이 어떻겠어요? 완전히 찌그러들었겠지. 할 말이 없어. 이게 스스로 세리는 뭐 내가 죄인이라는 걸 알아요. 그러니까 이 세리가 뭐라고 기도합니까? 세리가 멀리 있어서 감히 눈을 들어 하나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이거 누구 앞에서 하는 소리도 들리십니까? 사람들 앞에서 나는 죄인이라고 누가 이야기할 필요가 없잖아요. 지금 뭐예요? 자기 가슴을 치면서 하나님 앞에서 나를 돌아보려고 하는 모습이죠. 이 사람이 정말 거기서 하나님의 인재를 경험하고 하나님을 봤는지 이런 건 잘 모르겠어요. 본문에 그런 거 잘 안 나와요. 그러나 그 마음의 태도가 뭐예요? 하나님 앞에서 나를 좀 보십시오.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좀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내가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이런 하나님을 찾는 그 탄식, 하나님 앞에서의 갈급함이 있는 거죠.
그러나 바리새인은 하나님 앞에서 날 좀 보십시오 하는데 하나님 앞에 뭐 보일 게 있어요. 사실 하나님 앞에 서면 보일 게 없는 거죠. 베드로가 예수님을 처음 만났을 때 베드로가 뭐라고 말합니까? 나를 떠나십시오. 나는 죄인입니다. 이렇게 말하죠. 뭐 우리가 바울이라는 분도 사울이었다가 이 다메섹에서 예수님 만날 때 두려워하여 엎드렸다는 얘기예요.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자랑할 게 없다는 걸 우리는 잘 알고 있어요. 두려워하는 마음이 생기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발견하게 되어질 때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고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부흥의 역사들이 나타났던 시대의 글들을 읽어보면 대부분 다 무슨 이야기를 먼저 기록해 놓냐면 회개가 거기에 임했다. 그렇게 얘기해요. 회개하는 마음으로 그들이 기도하기 시작했다. 뭐 길손주 장로님이 회개하기 시작하고 뭐 선교사 누가 회개하고 회개 운동이 일어나면서 성령님이 그들 가운데 임하셨다. 그런 얘기들을 우리가 읽어보지요.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앞에 서게 됐을 때 자기 자신을 보게 되는 거죠.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부족한 자입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보려고 할 때 무슨 일이 일어나냐? 하나님과 나와의 새로운 관계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마음이 느껴지죠. 그러면서 무엇 느낍니까? 하나님이 나를 용납해 주셨구나. 이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를 거절하지 않고 나를 사랑해 주시는구나. 하나님이 나를 용서해 주시는구나. 다른 사람은 몰라도 하나님이 나를 인정해 주시는구나. 이게 내 마음으로 믿어지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내게 감동을 주시니까. 하나님이 인정을 안 하면 감동을 안 주실 텐데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니까 감동을 주는 거예요. 깨달음도 주시고 감동도 주시고 눈물도 주시고 기쁨도 주시고 하면서 하나님이 나를 알아주시는구나. 이게 확인되어지죠. 그러면서 이게 우리의 힘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는 걸 알게 되죠. 그러면서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하나님 안에서 나를 보게 되는 거죠.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느냐에 주관적으로 나를 보게 되니까 별로 교만할 것도 없어요. 그죠? 자기를 의롭다고 할 게 없어. 자기를 의롭다고 믿을 이유가 없는 거죠. 나는 단지 뭐예요? 하나님에게 용납되어진 그 기쁨이, 그 감사가 있는 거예요. 근데 내가 의롭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아직 뭐예요?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느냐에 대한 그 마음이 아직 별로 없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느냐를 하나님과의 관계가 쫙 형성되어서 깨달은 사람은 자기 자신을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그리고 그렇게 되어진 그 자리에서 그 다음에 어떤 일이냐면 하나님과의 관계 형성이 깊어지면 다른 사람과의 관계도 새로워지는 거예요. 왜? 주님의 마음으로 나만 보는 게 아니에요. 주님과 가까워지면 주님의 마음으로 다른 사람도 보게 되는 거죠. 저 사람은 하나님이 사랑하시지. 저 사람을 불쌍히 여기시지. 저 사람을 기다리시지. 이렇게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와 다른 것 때문에 다른 사람에 대해서 분노하거나 너무 갈등하거나 그렇지 않게 되어지는 거죠. 하나님 안에 있을 때, 하나님 앞에서 우리 자신을 발견할 때 우리에게 믿음이 확장되어지고 하나님 나라의 시민으로 성장과 성숙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어질 때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쓰임받는 사람들로 초대되어지는 거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자리로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어가서 세워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해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체험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사람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고 기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시작된다고 했습니까? 주무신 분 지금 정신 차리고 설교 다 들은 게 되니까 지금 정신 차리고. 하나님 나라가 언제 시작되어지겠습니까? 내가 마음을 하나님께로 열기 시작하면서부터 하나님 내게 오십시오. 하나님 나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멀리 이렇게 생각하지 않고 그냥 이렇게 하나님을 만지듯이 가까이 하나님 이렇게 하나님을 가까이 느끼기 시작하고 가까이 있다고 믿고 말하기 시작하고 받아들이는 그걸 받아들이는 거예요. 이게 실제인데 안 받아들이면 실제가 아니잖아요. 이거 받아들이는 거 여기서 시작되어지는 거죠. 그 다음에 어떻게 이걸 지켜나가고 지속합니까? 낙심하지 말아야 됩니다. 사단은 여러 가지 이유로 우리를 낙심하게 해서 뭐 하게 해요?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려고 해요. 여러분 마음이 상하면 하나님과 더 멀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막 어떤 낙심이 되어져요.
그죠? 예, 우리가 낙심하지 않고 여러분의 마음을 잘 지켜나가야죠. 이렇게 그래서 지속적으로 주님을 찾는 자리에 서게 되어질 때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이렇게 계속 살아가겠죠. 그러면 언제 확장이 되어지냐? 이렇게 자라다가 아이들이 쭉쭉 성장하는 포인트가 있어요. 예, 초등학교 조금 자라더니 중학교 한 1학년, 2학년 쭉쭉 크죠. 한 이만큼씩 커요. 그죠? 그 자라는 때가 있는데 언제 자라느냐? 하나님 앞에서 자기 자신을 보기 시작할 때. 그때 확장이 되어지는 거죠. 우리 성도님들이 자꾸 그런 자리로 가셔야 되겠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나를 발견하는 자리니까 어디서 내가 하나님을 발견하게 되나? 어떤 사람은 예배 중에, 어떤 사람은 기도 중에, 어떤 사람은 말씀을 읽는 중에, 어떤 사람은 봉사하는 중에,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중에 내가 하나님 앞에서 발견되어지고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아시는지 경험되어지는 그런 자리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 여러분들의 삶이 주님과 교제하는 삶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더 깊이 주님과 교제하시고 주님을 닮아가는 삶이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